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여기 같이 있는데 약간 이제 축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책으로 직접 그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저랑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의 뿌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아멘. 오늘이 이제 저희 기독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이 우리 모든 신주 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들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이 벚꽃이 만개를 했다는 것은 이 벚꽃은 이제 대략 짧으면 7일, 길면은 한 열흘 정도 피는 꽃인데 벚꽃이 만개를 했다는 것은 이제 봄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벌써 이제 50년 이상을 벚꽃을 보며 살았는데 벚꽃을 보기 시작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벚꽃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이 내 마음의 봄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참 바쁘게 살던 인생이 약간 좀 느슨해져 있던 5년 전에 어느 날부터 이제 벚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던 곳이 이제 스포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기 가서 그때 농장을 제가 렌트를 하지 않았던 때였는데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던 기도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도길이 벚꽃길이더라. 그러다가 이제 아침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길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벚꽃이 막 피다가 이제 어느 날 오늘처럼 이 벚꽃의 가장 백미는 벚꽃이 아니라 이제 벚꽃비. 이게 비처럼 내리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물론 저는 아침에 갔는데 아침 한 6시 정도에서 6시 반 정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벚꽃비가 막 내립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벚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바쁘면은 벚꽃을 볼 마음이 없어서 이미 이제 우리가 봄이 왔는데도 우리 마음은 아직까지 봄을 맞이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게 부활절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요맘때쯤에 이제 부활절을 교회에서 기념을 하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와도 그 부활절이 그렇게 썩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제 무심합니다. 우리가 이제 벚꽃이 바깥에 피어도 무심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절이 왔는데도 사실 우리의 속마음은 무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편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벚꽃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벚꽃을 통해 봄을 좀 즐겨봐라.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인생이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벚꽃을 볼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당장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특별히 이제 돈 버는 게 너무 이제 시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음료도 많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벚꽃을 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벚꽃을 이렇게 피게 하시면서 아름다운 봄을 보여주시고자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 벚꽃을 볼 마음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저도 이제 수도 없이 그렇게 이제 오랜 봄을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첫날, 부활한 그날,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한 날, 예수님이 그분 제자들에게 3번을 보여주세요. 그분의 모습을 3번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행인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날 오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이는 그날 저녁에 베드로와 12제자, 그때 물론 11제자인데 물론 도마는 빠져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보여줬던 세 번째 바로 오늘 장면이 바로 오늘 그 첫 부활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절을 잘 봐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제자들은 여기 이제 그 19절에 보면 부활이 아직 안 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러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 소문만 들었지 여전히 그들은 이제 부활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활절은 왔지만 사실 뭐 부활절 뭐 예배드린다고 뭐 예수님의 부활이 뭐 나랑 크게 뭐 상관 있나?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첫 부활절 때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두려워서 그 문을 꼭 닫았거든요. 그 꼭 닫은 문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물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바빠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 부활보다 솔직히 말하면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볼 마음이 없는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직접 그 닫힌 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때 그 제자들에게 부활절이 도래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매년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절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 멜 깁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배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배우가 배우를 한 게 아니라 감독을 했어요. 물론 이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제 이 마지막 장면, 사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당함을 아주 상세하고 되게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린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예전에 첫 번째 그 영화를 봤을 때 긴 영화인데 그게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이렇게 열려요. 동그랗게 막 열리면서 빛이 이 무덤 안으로 딱 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그 시체를 싸맸던 세마포가 마치 그 풍선의 공기가 빠듯이 천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는 그 순간을 포착을 해요. 이 멜 깁슨이라는 이 감독.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침상에 갑자기 앉아 계시네요. 이걸 아마 자세히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하늘을 보십니다. 하늘을 본다는 게 뭐냐면 감사를 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딱 보시더니만 그 정면을 바라봅니다. 특히 정면을 바라보는 옆에 그 장면을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찍게 됩니다. 어떻게 보라보냐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혼내주러 가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앞을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딱 일어나세요. 딱 일어날 때 이제 그 이게 못 박힌 손이 딱 보이면서 예수님이 걸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마치 예수님이 막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이 심판관이 딱 총소리를 딱 내기 전에 아주 진짜 그게 0.001초가 중요하거든요. 이 100m 달리기 선수들한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신호, 아버지의 신호를 딱 기다렸다가 갑자기 뛰어나가는 이 100m 달리기 선수와도 같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또 마치 이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이 댐에 이 수문이 열리기 직전에 물이 막 밀어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막 물이 탁 열려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 그 댐에 그 물이 팍 쏟아져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폭발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영화 장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돌무덤에서 3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딱 때가 됐을 때 주님은 뛰어나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뛰어나가실 것인가?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뛰어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갑자기 그냥 뛰어나가셔서 세상에게 막 복음을 전하러 뛰어나간 게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에 누워있던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처럼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뛰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부활절이 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심했고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내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부활절에 매년마다 다가오는 이 봄의 부활절에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두려움에 누워있는 제자들처럼 이 삶이 바쁘고 많은 염려들에 지쳐있는 우리,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부활시키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 2026년 부활절을 사실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벌써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혼 기념일을 기념했는데 제가 이제 아빠로 산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첫 딸 아이가 이제 벌써 이제 만으로는 이제 21살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가 두 발로 서서 그 첫 걸음마를 뗄 때 사실 저는 이제 제 아내와 그 기쁨의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나요. 그 첫 아이가 그 두 발로 딱 서서 갑자기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이제 우리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첫 아이가 두 발로 첫 걸음마를 뗄 때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가. 사실 소새끼는
이 낳자마자 얼마 안 있어 뛰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낳자마자 서지도 못하고 심지어 말도 못합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막내가 소리인데 소리가 이제 2~3살까지 계속 이제 칭얼거리고 막 엄마 아빠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근데 그 순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듣고 싶더라고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 그것마저도 그 부모는 아주 소중한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부모의 마음.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놀랍게도 누워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누워있다가 앉게 되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옆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배밀이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서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막 걷기 시작합니다. 부활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첫 현장을 저는 한번 생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4일 동안 이제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딱 때가 되어 눈을 딱 뜨십니다. 그리고 이제 앉으세요. 침대에.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처럼 물론 한순간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절대로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 따른다라는 것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다, 앉는다. 이거는 이제 악인들은요 처음부터 막 걸으려고 해요. 걷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걸었다가 섰다가 앉았다가. 그런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앉아야 합니다. 앉은 자가 일어서는 것인데 처음부터 일어서서 무조건 걸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은 지쳐서 결국은 앉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무엇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부활의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9절.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참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첫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로 평강을 베푸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평화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화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사실 그것은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알고 보니 나의 구주구나 라고 하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내 눈이 변화가 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내 마음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다가 정말 잠시 한 6개월 동안 잠시 세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 정말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 평안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죽이나 했으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구나. 왜냐하면 그 6개월 동안 평화를 찾기 위해 저는 이제 되게 이제 그 내면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 세상에 와 보니까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제 막
막 책도 읽고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현자를 만나도 결국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마음속에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어도 좋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좋다. 근데 내가 하나를 원하는 게 뭐냐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정말 평화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물론 한 그 세상 돌아가는 게 한 6개월 전에 한 2년 동안 예수님을 빡세게 믿었었는데 아무리 지치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만큼 확실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평화라는 것은 이게 어떤 평화냐면 사실은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제가 이제 학원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있던 애들이 갑자기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항상 이제 내가 느끼는 거지만 뭐 과외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학원 할 때 더 심한데 1년 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전직하고 그만둘래요. 그게 그렇게 상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상심만 되는 게 아니라 걱정도 돼요. 왜냐면 얼마 벌지도 않는데 당장 이제 그 한 아이가 돈이거든요. 그럼 그 아이 때문에 야 이거 내가 이번에 이제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는 걱정거리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평화가 있으려면 돈이 필요하네, 아이가 필요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바쁨, 그리고 우리의 근심, 우리의 절망 이런 것들을 주님이 절대로 그냥 무시하지 않으세요. 물론 당장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2달 있다가 2명 더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평화는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 마음에 평화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거, 진짜 내가 염려하는 거. 그게 뭐 공부가 되든 아니면 직장 일이 되든 자식 일이 되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의 눈에 내 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딱 들어올 때 내가 물론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아직까지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 지금 있는 그 갈등, 그 가난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가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가 시작됩니다. 부활은 내 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내 삶인지 아니면 정말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을 때 그때 부활은 시작이 되고 그때 내 마음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평화를 얘기를 하세요. 이 평화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평화는 똑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21절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오죽이나 얼마나 중요했으면 두 번에 걸쳐서 평화를 얘기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평화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이 말씀, 특별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나 보다 하는 착각 속에 있지만 사실은
나를 어디로 보낸다 이런 말을 안 쓰네. 이게 뭐냐면 너는 나의 보냄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사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평화에 관한 얘기인데, 그 평화는 뭐냐? 관계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첫 번째 평화는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 속에 평화를 주시는 거지만, 두 번째 평화, 사실 이 두 번째 평화는 상당히 고난도의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오냐면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사실은 이 내면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근데 이 관계에서 평화를 주시는데, 이 관계에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 원활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은 무엇에서 평화를 느끼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거룩입니다. 결국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 것 같아.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로울 것 같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돈이 많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정말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도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룩에서입니다. 이 거룩이 무엇인가? 이 거룩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고 끊임없이 용서했고, 그리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이제 이 살아있는 그런 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존재적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언제 거룩을 느끼는가? 사람은 앉을 때 거룩을 느낍니다. 앉는 게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 1편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앉아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앉는 것을 쉽게 여깁니다. 앉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도 앉으셨거든요. 앉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앉는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한테 절대로 거룩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이 오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송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는, 차라리 앉아있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오히려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앉아있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22절 말씀. 결국 이제 앉아 있도록 하셨다가 앉은 자를 주님은 때가 되면 세우십니다. 근데 그 세울 때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물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이실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능력의 성령.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복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걸어갈 수 있는 두 발의 힘을 주시는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발로 서고 일어 다니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절대로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참 한 7, 8년 전에 성경 연구에 몰입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 연구에 몰입을 해가지고 너무 성경도 잘 깨달아지고, 그때 좀 아직 또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모임에서 그 성경 연구한 것만 나누고 그랬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참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두 발로 걸어다니지 않고 두 팔로 걸어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두 발에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마치 그 이제 장애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발에 힘이 가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제가 알고 보니까 왜 제가 그때 그런 꿈을 꿨냐면 제가 이게 글 쓰고 막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제가 걷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걷는 거는 일어서야 걷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걷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단지 내가 지식만을 가지고 깨달음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깨달은 대로 이제 살아야겠다 하는 그 결단의 은혜, 그 결단의 은혜가 딱 섰다라는 것이 결국 두 발을 서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 뜻하냐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을 사람들을 나가서 구원해야 된다. 이건 사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절대로 그분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빨리 뛰어나가신 이유가 이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신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왜? 주님이 이루신 속죄라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급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성령을 받고 걷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그제서야 이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눈이 띄어진 사람이다. 혹시나 눈은 떴는데 내가 아직 이불 속에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나는 지금 앉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서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깊이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봄이 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봄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벚꽃 구경을 좀 하고 저 아내랑 특별히 벚꽃 구경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봄에 벚꽃 놀이는 놓쳐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오는 이 부활절, 이 한 번 오는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이 기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만약에 지금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눈을 뜨게 하는 은혜, 앉는 은혜, 두 발로 서는 은혜, 그리고 걸어가는 은혜, 이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부활절의 기회보다 벚꽃놀이 못해서 하는 그 안타까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이 2026년 이 부활절에도 우리의 누운 모습, 두려움에 갇힌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부활절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반드시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주 구체적인 내가 변화되어야 될,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받아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벚꽃은 지금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부활절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는 2026년 이 부활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